샬롬, 말씀이 빛나는 하루 라디오 오늘의 DJ 도 예스 준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새학기가 다가오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삶의 다양한 선택들 앞에서 이런저런 고민들과 생각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삶의 고민들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토론하며 조언과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 하나님 있는 인생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이 빛나는 하루 라디오가 다시 시작되기만을 기다린 애청자입니다. 현재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 삶의 다니엘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1순위로 두며 매일 최소 5분이라도 골방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게 훈련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저도 이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노트가 예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선택과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지가 않네요. 세상에 너무나 복잡한 일들과 이해관계와 선택지들이 있는데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챗 GPT처럼 모든 답을 쉽고 빠르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사연자분의 고민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기도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바로바로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저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두 분의 귀한 패널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해화동 고문다반 김미미미누, 그리고 아낌없이 말하는 나무의 저자 필명 뿌리 깊은 나무 작가님. 벌써부터 기네요.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는 고민이 많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선택과 고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데 확실한 답을 바로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할 때도 많죠. 사연자님이 챗GPT처럼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리도록 쉽고 빠르게 말씀을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으실까? 가끔은 하나님은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허드렛 일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내 자격을 증명할 때까지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는 장인이신 걸까 하는 생각조차 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억지 요구 앞에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장 19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또 꿈의 뜻까지 알려주십니다. 이 정도 속도의 응답이면 기도가 참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의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정말 똑부러지는 답변이군요.
혹시 뿌리 깊은 나무 작가님께서는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매일 창문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의 열심과 노력의 보상과 대가로 다니엘을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위기로부터 구해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18절 말씀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구하게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 신부를 도와주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둘째,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로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이었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이번 겨울 수련의 말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핍박받는 400년 동안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또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꼭 정답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확한 답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사연자님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알고 모든 결정의 답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이기 수천 년 전 답은 정해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하네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님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반드시 들리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정답을 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께서도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의 신앙훈련도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오늘의 사연과 의견의 나눔을 두고 신앙의 선배님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선배로서 두 분의 귀한 패널님, 해화동 모범답안 김희미 누님과 아낌없이 말하는 나무의 저자, 뿌리 깊은 나무 작가님의 조언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최근에 기도응답 받은 것은 저희 처형이 육종한 판정을 받아서 1년 넘게 매일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수술하여서 지금은 완치되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학생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나의 진로에 대해, 배우자에 대해, 나의 삶에 대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박사들만 들어가는 정부 출연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석사 공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로에 대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해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은 보고 내 귀는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을 구하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빠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다니엘의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이란 신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경을 통해 신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속에 기도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응답은 민우 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고민을 올려주신 사연자님도 내 삶의 다니엘 훈련을 통해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구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라. 앞으로 저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만이 답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빛나는 하루 라디오 속 새로운 코너, 하나님이 내 인생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 신앙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듣고 나누고 조언하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함께하는 패널분들과 듣는 청취자분들,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같이 저마다의 신앙 여정과 경험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로 너그러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다 공감 혹은 다양한 의견과 정정해야 할 부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문의해주세요. 이러한 피드백과 다양한 사연 신청은 댓글 링크를 통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피드백이 더 나은 방송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연자분처럼 삶에서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나 홀로 외로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주님마저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항상 주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틀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이 빛나는 하루 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